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우리가 아마 아이들도 읽기 좋게 만화로도 나오는 이야기로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올림포스 최고의 신으로 하늘과 또 기후, 법과 질서를 다스리는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로 신들의 여왕이며 일과 결혼을 주관하는 헤라, 그리고 바다와 강의 신으로 가뭄과 홍수, 또 폭풍, 지진을 주관하는 포세이돈, 땅의 풍요를 관장하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전쟁의 남신 아레스, 음악과 예언을 주관하는 광명의 신 아폴론 등등 정말 많은 신들이 있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 인간들이 자신을 떠받들고 기억해 주면 힘이 세지고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간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면 이들도 힘이 점점 줄어들고 끝내는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소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께서는 인간의 기억으로 힘을 얻고 또 존재하는 게 아닌 인간을 만드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영역들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분께서 창조하셨는데, 이들은 대체 어떻게 된 신일까요?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이며 땅이며 또 태양이며 달이며 또 불이며 물이며 여행이며 연회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수많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해와 달도 그리고 불도 물도 인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신이라 칭송하며 그것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우상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번갈아 가며 강조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그리고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여호와가 예언자의 입에 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예언자의 선포가 나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나라의 길은 이방 나라의 길을 말하는데, 이방 나라는 아수르, 애굽,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 같은 패권 국가를 가리키며 그 길은 풍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길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종교적인 풍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당시 이 패권 국가들의 영향력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그들의 풍습을 따르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언자는 이를 비판한 것이죠. 이런 이방 사람들은 풍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자연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식, 또 월식, 그리고 해성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점성술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별의 운행을 살펴 신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그들은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것도 거부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천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을 이 천체를 통해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9장 12절 바로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천체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풍습은 거부해야 했습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이방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나라의 풍습을 문장 앞에 배열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우상을 비판하는 말을 하죠. 3절에서는 이방 나라가 숭배하는 우상을 만든 주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와 연결해서 4절에서는 은과 금으로 꾸며진 것을 봅니다. 은과 금은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생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생산되지 않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 그것에 현혹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귀하거든요. 은이랑 금이랑 이걸로 장신구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5절에서는 장인이 만든 우상의 무능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못하고 그것은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그것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 메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동의어 반복을 사용하며 우상의 무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과 같이 이러한 선언은 다른 곳에서도 간혹 나오는데 특히 출애굽기 8장 10절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에서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방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불가한 여호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로 시작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다시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있는데 우상의 가르침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번역하지만 우상의 가르침과 나무의 상관관계를 찾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9절에 은과 금에 대해 언급하는데 4절을 보면 우상을 꾸미는 데 쓰이는 것들입니다. 아까 금과 음이 많이 귀해서 그거를 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현혹이 되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으로 우상을 꾸미는 데 쓰였습니다. 은은 다시스에서 금은 우바스에서
먼 곳에서 이송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먼 곳에서 금과 은을 수입해서 기술공의 손에 넘겼고 그 기술공은 이것으로 우상을 꾸밉니다. 이것은 우상은 장인이 제작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10절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과 절대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왕으로 7절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7절은 여호와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앞서 말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여호와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예레미야 10장 10장의 말씀은 우상을 비판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대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우상을 비판을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강조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을 만든 분이며 지혜로 세계를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활용해서 역동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천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바람을 보내는 분입니다. 이 곡간은 그의 곡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바람을 모아놓는 곡간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때에 그것을 보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7절은 8절에서 사용된 단어를 재언급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8절은 이방 나라의 어리석음을 가리킨다면 1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자기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죽은 우상들을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는 그런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상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손과 그리고 연장 그리고 상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또한 한낱 나무와 그리고 금속의 변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기도 하고요. 썩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만든 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폐기 처분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큰 권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열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죽은 우상, 또 만든 우상, 또 사라질 우상,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만든 것을 의지하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우리 계속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이고 헛것인 생기 없는 그런 우상을 그렇게 계속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만드시고 또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도 어떠한 것이 죽은 의상인지, 어떠한 것이 사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아마 인간의 불안과 욕망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아마 우상의 역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고대의 우상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만들어진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과 은혜 또한 나무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가 어쩔 때 뭔가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없이 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비판하고 그리고 구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 노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상을 비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도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떠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만들어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못하며 화와 복을 줄 수 없는 헛것을 좇는 게 아닌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그 어떠한 우상도 틈타지 않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